그리스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실패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에 비천한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일 정도였으니 얼마나 비천합니까? 장성에서는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은 야성이 강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동안에 그를 따랐던 갈릴리의 시골 제자들과 더불어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를 3년간 따르던 제자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고 최악의 형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몇몇 여인들만 쳐다보는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그 기대했던 것이 제자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종의 기쁨이란 말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종의 기쁨,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종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배부르게 되는, 만족하게 되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기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어 호령을 하고 명예와 재물을 모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해서 낮아지고 비난받으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서 기뻐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님,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대속의 결과를 얻는 기쁨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결과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쁨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산모는 아무리 큰 해산의 고통을 당해도 아이가 탄생을 하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통하여서 얻게 될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목회를, 바울의 전도를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일어날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셨다. 수고의 결과를 인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기뻐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종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마지막으로 종의 기쁨은 성도들이 받는 복을 보고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얻은 분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탈취한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얻은 분깃, 그리스도가 탈취한 것, 이게 뭐냐 이기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거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거지. 그것은 바로 대속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 죄 용서함을 받았다. 성도들이 받은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성도들이 받은 복,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목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은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는 기뻐하셨다. 이런 진리 안에서 오늘의 성도들은 찬양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때, 봉사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직분을 감당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셨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부활의 새 생명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세속의 욕망을 끊고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